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 속의 상황,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며 셋째 날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지 셋째 날, 말씀하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천둥 번개를 더불어 빽빽한 구름들 속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팔 소리 하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에겐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그 왕의 등장, 그 왕이 행진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큰 천둥과 나팔 소리도 두려움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위엄 있는 그 임재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섰습니다. 그때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불은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불은 시내산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임했던 그 불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시각적인 그런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처럼 이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기가 점점 그 시내산에 자욱하게 되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경계를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경고하라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틀 동안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였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위엄, 그 임재 앞에 벌벌 떠는 것, 또한 멀리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친구처럼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범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통해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과 하나님을 나누는 이 경계는 아주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혹시나 깨지게 된다면 인간의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셔야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밖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조들이 얻을래야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담대히, 하지만 조심히 나아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